왔도다 끝이 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7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7장의 말씀은 3장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던 그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끝났다, 임박하였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10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의 표현 방식은 그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이 유다 민족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완전한 멸망을 이루기까지 아직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종말이야말로, 심판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급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반복되어지는 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오늘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임박한 심판은 바로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내가 이루는 그 심판은 철저히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심판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룰 것이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그 심판의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는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 번쯤은 눈을 감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토록 다급하게 에스겔을 부르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을 향해 그가 비난을 받든 말든, 그리고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지 간에 반드시 전하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6장 9절의 그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한탄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당장에는 도려내야 하는 그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과연 그들에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짧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부분 중에 첫 덩어리를 보시면 3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죠. 다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증한 일에 있어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구역질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될 때에 우상 숭배와 늘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신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보신 것이죠.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구역질이 날 만큼 고통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 보았던 에스겔 6장의 전체의 말씀에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산의 높은 곳마다 골짜기마다 풍요로운 푸른 잎을 내고 있는 풍성한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단과 분향단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꼭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심판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여겨보시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에스겔이지만 이 메시지 안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은 에스겔이 아닌 나와 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심판이야말로 너에게 닥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자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악을 행하는 데에 악용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진노를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긍휼 없이 모든 죄에 합당한 그 값을 치르고야 말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허탄한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사는 자가 나오고 파는 자가 나옵니다. 과연 무엇을 사고 파는 것일까? 우리는 당시 그들의 상황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경험하는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은 장사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싸게 구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내가 이것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 땅에 기업으로 삼고 있던 그 땅을 잃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는 자는 그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고 파는 자는 그 잃어버리는 것으로 근심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으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심판,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그것만 고심하던 자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인데, 네가 땅을 샀다고 한들 혹은 네가 땅을 팔았다고 한들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참 자비가 없고 세상의 난폭한 군주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확실히 실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 땅에서 쓸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내가 세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한 멸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몇 명의 사람을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의 남겨진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까지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아니 이 순간 심판이 이루어질 것처럼 급하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까지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심판은 너무나 냉혹하여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의 숨겨졌던 죄악은 천하에 다 드러낼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끝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끝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긴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끝이 임하기 이전에 나의 이 메시지를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이미 역사에 묻혀버린 유다 민족을 향해서만 주신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에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 구역질 나는 그러한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은 이것 안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적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이죠. 나와 너는 과연
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랜 신앙 생활이 나를 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자리로 돌아올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위급하고 다급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탐욕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귀한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도려내기를 원하셨던, 오늘 반드시 심판하기 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이다, 다 되었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알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끝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그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